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제 옆에 앉아주셔서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숨바꼭질을 하던 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시간이 돼서 다 집에 가버렸는데 한 아이가 집에 가지 못하고 혼자 울고 있는 겁니다. 지나가던 랍비가 그 울고 있는 아이를 보고 물어봐요. 얘야, 왜 혼자 이렇게 울고 있느냐? 아이가 얘기하기를 자기는 숨어 있었대요. 친구들이 자기를 찾을 줄 알았는데 친구들이 숨어 있는 자기를 찾지 않고 다 집에 가버려서 혼자 그냥 울고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랍비가 가만히 이 아이를 지켜보다가 이런 말을 해요. 얘야, 하나님께서도 종종 그럴 경우가 있으시단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찾아오기를 기다려도 사람들은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 않고 다 그냥 가버린단다. 여러분, 우리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왜 숨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에 관해서 나를 안 도와주니까 의심을 하죠. 욥기 23장 8절과 9절에 보면 마치 욥의 탄식과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도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하나님이 없다고 숨어 계신다고 우리는 절규하죠.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은 단지 숨어 계실 뿐이지 너희를 떠난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죠. 종교개혁자 루터가요, 하나님의 속성의 양면성을 얘기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밝히시는 계시하는 하나님과 함께 숨어 계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숨어 계신 하나님, 그 뜻을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확하게 이해할 수는 없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숨어 계신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언제나 우리 옆에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일들이 복잡하죠. 요즘은 더 힘든 것 같아요. 세상이 아무리 절망적으로 보일지라도 한 가지 믿음을 잃으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이 뭐냐? 하나님은 나를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적이 없고 끝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믿음을 여러분이 다시 마음속에 다짐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욥기 23장 10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때로는 숨어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내가 믿는다면 순금같이 되는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삶 가운데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이 모세를 만나고 대화하는 장면입니다. 출애굽기 3장 1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은 장인의 양무리를 광야 서쪽으로 데리고 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돼서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만요, 고대의 사람들은 신의 음성, 신의 임재를 듣기 위해서 수일 동안 금식을 하거나 고행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과 만나는 모세는요, 이런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만나죠. 더 정확하게 얘기해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을 찾아간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직접 찾아오시게 되죠. 3장 2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호렙에 이르렀을 때 불에 타는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이 떨기나무는요, 아마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감목이었을 것 같아요. 3절을 보면 이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좀 특이한 게 있죠. 3장 3절에 보면 타지 아니하고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불을 붙었으나 이 타지 않는, 사라지지 않는 모세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한 떨기나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흔하지 않는 일이죠. 불에 타는 나무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머물고 있는 것은 좀 자연의 기적 같은 현상입니다. 그와 함께 이 불에 타고 있는 이 떨기나무는요, 모세로 하여금 현재 이스라엘의 상황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400년 이상 노예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억압당하고 있고 불같은 시련을 당하고 있음을 모세로 하여금 생각나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실 때 이 떨기나무와 불의 이미지를 사용하시죠. 보잘것없는 나무 가운데 임하는 불, 보잘것없는 나무지만 이 불이 임함으로 사라지지 않는 기적을 보인 것. 시련을 당하고 있지만 불같은 하나님이 임했을 때에 사라지지 않고 영원히 보존된다는 이스라엘 향한 마치 회복의 메시지처럼 모세에게 들렸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만나는 과정은요, 두 가지 과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첫 번째 과정은요, 하나님은 모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 떨근 나무 가운데 그를 부르는데 이름을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다가오는 거 보고 정확하게 모세의 이름을 불러주시죠. 이 말은 단순히 모세의 이름을 알았다는 것을 더 뛰어넘어서 모세의 상황, 그가 40년 애굽에서 있다가 도망치고 광야 40년 있고 지금은 인생의 희망을 어떻게 보면 다 내려온 그 처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신다는 인격적인, 어떻게 보면 부름이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이걸 부르심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어떤 사람은 나이가 들어서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그냥 와 이렇게 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면서 인격적으로 이제 내가 너의 평생의 동력자가 되어주겠다, 너는 내 아들이라 딸이라 불러주신 그 부르심의 때가 있죠. 하지만 우리는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마치 그림 속의 한 호랑이를 보듯이, 예수님의 초상화를 보듯이 하나님을 간접적으로 알아갈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만나야지 믿음이 깊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를 드려도 그냥 구경하시듯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소원을 들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을 때 믿음이 더 깊어진다는 거죠. 이름을 부르신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두 번째 이 말을 하시는데요, 5절을 보시면 거룩한 땅이니 내 신을 벗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더 가까이 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일단은 막으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한 다음에 신발을 벗고 들어와라. 왜? 이곳은 거룩한 땅이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여러분, 모세는요 사실 거룩에 벗어난 죄인입니다. 세상적으로 모세는요 지금 살인죄를 저지른 사람입니다.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죠. 그는 끊임없는 죄성을 가진 약한 죄인입니다. 거룩한 땅이니 내 땅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요 더 깊은 의미로 들어가서 이제는 신발을 벗고 네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는 뜻이죠. 철저하게 자신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요구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원리를 버려두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이 성도라고 자부하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는 삶이고 말씀에 이끌림을 받고 말씀이 가라면 가고 멈춰서라면 멈춰서는 삶이 되어야 되죠. 출애굽기 3장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너의 세대에게 이제 내가 이름이 되어주고 기념할 칭호가 되어주겠다라고 약속을 해주십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조건이 뭐냐?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 의지가 아닌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그러면 내가 너의 자손들까지 영원한 칭호 그리고 이름이 되어주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결국 예배를 말합니다.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매주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게 되죠. 이런 의미에서 예배는요
기억이고 교회는 기억의 공동체입니다. 창조하신 때 행하신 일, 출애굽 때 행하신 일, 가나안으로 인도하실 그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는 게 교회이죠. 우리도 똑같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 그 십자가의 은혜에서 눈물을 흘렸던 것, 인생의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그때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내 자녀들, 내 손주들까지 지켜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기억하는 것이 교회, 그 교회의 요소 가운데 이 기억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이라는 것은 리멤버인데요, 다시 하나님의 공동체의 멤버가 되자, 일원이 되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나라로 부르신 하나님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만난다는 것은 하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분임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꼭 마음속에 새기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모세를 이렇게 부르신 하나님은요, 자신의 속성을 두 가지로 밝히시는데, 첫째는요, 하나님은 근원이 되어 주십니다.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조상의 하나님이 내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에게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네가 만난 조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물어보면 어떤 대답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물어보게 되죠. 여러분, 13절에 모세가 이런 질문을 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을 예배만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들은 300년 이상을 애굽의 노예로 살아갔습니다. 애굽은요, 유일신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니라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나일강의 신도 믿고 태양신도 믿고 농사에 그리고 사는데 도움이 된다는 모든 신들을 다 믿는 나라가 애굽입니다. 그런 문화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다 보니까 설령 모세가 와서 조상들의 유일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너희를 인도하여 라고 얘기했다 말을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요, 믿지 않습니다. 아, 조상들의 신, 그 신, 그냥 여러 신 중에 한 명이 나타났구나. 하나님을 새로운 하나로 추가하지 유일신으로 믿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14절에 하나님이 이런 말을 하죠.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스스로 있다. 나는 누구의 도움으로, 여러 신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하신, 스스로 세상을 만들고 스스로 섭리하는 그 유일한 하나님이라고 자신의 이름을 밝히십니다. 여러분, 한번 이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하나님의 이름인데요, 우리는 하나님을 유일신으로 믿는 것 같지만 때로는 하나님을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대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유일하십니다. 창조주시고 세상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을 영원히 믿습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은 내가 필요할 때 오시면 됩니다. 선택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 같습니다. 역동적인 하나님을 그냥 일정한 장소에서 일정한 위치에 일정한 시기에 나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이면 됩니다 라고 여러 신 중에 한 명으로 취급하죠. 그러다가 안 도와주시면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나를 버리십니까? 한탄을 한다는 거죠. 6장 6절과 7절에 보면 7절 끝에 이런 말이 있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모세를 만나신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하시는데요, 6장 2절과 7절을 쭉 보시면 하나님은 계속해서 나는 여호와이다, 나의 이름은 여호와이다, 나는 여호와라, 그리고 계속해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같은 말을 반복해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말씀을 반복해서 모세에게 당부를 시키는데, 여호와인 내가 너를 직접 찾아왔다. 너는 반드시 내 이름을 잊지 말고 어떤 상황이든지 너는 나를 불러야 된다.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죠. 이후에 하나님은요, 자신이 유일하시고 근원, 인생의 모든 중심이 되신다는 것을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증명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요, 이스라엘 백성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여전히 선택적으로만 찾습니다. 그들은 광야 생활을 하다가 배가 고픕니다. 하나님 왜 우리를 굶주리려고 합니까?
우리의 배고픔을 왜 해결하지 못하고 숨어 계십니까? 원망을 하게 되죠. 하나님 그때 만나를 주십니다. 메추라기를 보내주십니다. 만족하죠. 하나님 진짜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러다가 목이 마릅니다. 또 원망하죠. 하나님 왜 숨어 계십니까? 왜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꾸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현실적인 필요에만 관심을 가진 이들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날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은 아닐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으면요 진짜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 숨어 계십니까? 왜 버리십니까? 원망만 하다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삶의 근원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선택적으로 필요하신 분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의 전부이십니다. 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요 주도권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때에 맞게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마치 숨어 계시다가 때로는 간절한 기도를 듣고 찾아오시고, 때로는 오늘 모세에게처럼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여러분 40세의 모세는요 자신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다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죠. 어쩌면 하나님에게 이런 기도를 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제 내가 이때까지 쌓았던 군사력과 이 측근들과 부하들을 통해서 애굽을 한번 뒤집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선포의 말을 했겠죠. 그는 이스라엘 구원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했지만 이루지 못합니다. 왜죠? 길을 가다가 자기의 동족 히브리 사람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보고요 정의가 불타서 그 자리에서 쳐 죽입니다. 고통당하는 히브리 사람을 구원했죠. 그런데 출애굽 2장 13절과 14절을 보면요 이튿날 다시 길을 가다가 두 히브리 사람이 싸우는 거 보소 너희들이 동포끼리 왜 싸우느냐 말리고 중재했는데 이 사람들이 적반하장으로 무슨 말을 하느냐, 네가 무슨 재판관이냐, 며칠 전에 애국 사람 죽였듯이 나도 죽이려고 하느냐 라고 모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후에 모세는요 두려움에 싸워 광야로 도망치고 40년의 광야 생활을 보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 이런 원망을 했겠죠. 하나님, 나는 다 하나님께 헌신됐고 모든 준비를 마쳤는데 왜 숨어 계시고 나를 사용하지 않습니까? 한탄만 한 거죠. 그럴 때 이제 40년이 지나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찾아오셔서 거룩한 곳인 내 신을 벗어라. 이제는 네 의지가 아닌 내 말씀대로 살아가라. 내가 반드시 너에게 구원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근원이신 하나님께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인생의 전부를 한번 걸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시기를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끝까지 맡겨보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55편 22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하나님께 짐을 맡긴다는 것은 처음과 끝을 모든 것을 맡긴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진심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면 그분께서는 다시 한번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의 해결책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모세가 만난 하나님은요 근원이시며 용사이신 하나님입니다. 3장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상한 글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띄워주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하르 아쉐르 에하르라고 발음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를 자세히 보시면 어떻게 쓰고 뭔지 잘 모르겠지만 알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습니다. 가운데 글자 빼고 첫 번째와 끝 글자가 모양이 어떤가요? 똑같습니다. 우리 방송팀이 점을 제대로 찍은 것 같아요. 똑같습니다. 가운데 글자는요 아쉐르라는 이 단어는 처음과 끝 글자를 연결하는 관계사입니다. 관계사. 에하르 이 단어는 히브리 아흐에서 나온 1인칭 단수 미완료 동사인데요 이것을 해석을 조금 보태면 이런 뜻이 돼요. 이 단어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 첫 글자와 끝 글자가 같듯이 처음과 끝이 같은 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신실하시고 불면한 하나님이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말한 다음에 15절에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하죠.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나는 아브라함에게도 있었고 이삭에게도 있었고 야곱에게도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약속을 지켰던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이제는 너희와 함께하고 너에게 한 약속도 영원히 너희 자손에게 지켜주겠다. 신실성과 불변성을 설명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자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손주의 그 후대의 하나님이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을요, 출애굽기 15장 3절과 6절에 보면 모세는 용사라고 표현을 합니다. 용사,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인데 한 번 싸워주시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싸워주시는 용사라고 표현하죠. 그리고 6장 2절과 3절에 용사로서 그는 전능하시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은요, 애굽의 압제 아래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분은요, 용사입니다. 용사. 애굽의 압제로서 구원해 줄 용사. 그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에게 찾아오셔서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이제는 너희의 하나님이 돼서 그 옛날 아브라함을 도와줬듯이, 그 옛날 야곱을 도와주듯이 내가 너희를 도와주겠다라고 얘기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용사이신 하나님께서요, 이 400년 이상 애굽에 종살이 하던 자리에서 너희를 건지겠다, 어느 정도 의지를 가졌느냐. 출애굽기 3장 12절을 영어 성경인데 NIV 성경으로 보면 중간에 I will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모세와 대화를 하면서 이 I will이라는 표현을 7번 정도 사용을 합니다. 이 I will이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겠다, 자신의 의지를, 강한 의지를 드러내는 건데요,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용사가 되어주되 반드시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 내가 뱉은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으신 그분께서 주신 약속은 그분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 받은 그 기도의 음성들을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설령 여러분은 까먹을지라도 신실하신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때에 맞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사방에 적들로 둘러싸인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살리실 분, 우리 자녀들을 살리실 분은 용사이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흔들리는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강한 확신으로 다시 한번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용사이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십시오. 조금 더 기도하시고요, 조금 더 하나님께 더 나가서 버티신다면 그 버팀이 언젠가는 믿음의 간증이 된다는 기적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3절과 6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아멘. 용사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원수들을 부숴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군대를 물리치신 그분께서 신실한 은총으로 다음 한 주간도 여러분을 이끌어 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엘라 웨콜슨의 시가 있어요. 이 시를 보여드리고 말씀을 맺고자 하는데요, 내가 탄 배 항해 중에 돛대가 부러질지라도 돛이 끊어져 난파하여 돌아올지라도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라. 그러나 내 이 모든 희망이 산산조각 나더라도 여전히
나는 주님을 의심치 않으리. 어려움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은 결국 내가 원하는 곳으로 보내주신다네. 상처 입고 실족할지라도 더 큰 것을 얻게 되리라. 실패함이 없는 주님의 계획을 나는 믿으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 소유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46편 1절과 3절인데요. 함께 고백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리지라. 우리는 두려워하지. 용사이신 하나님, 근원이신 하나님을 바라고 믿고 사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두렵지 않습니다. 이 위대한 믿음의 고백이 다음 한 주간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양하시죠.